어떤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런데 그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그러자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그러면 포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천사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포장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묻죠.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단하고 든든한 그 포장은 무엇으로 열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고난의 포장을 벗기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닿으면 단 것이 행복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행복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바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사건인 것이죠. 이 기적은 자신이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한 소년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그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전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만족할 만한 그런 기적의 음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그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어린이와 여성을 제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감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감사가 우리에게 혈압을 낮춰지게 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계의 가장 큰 발견은 염증이 심장병, 암, 당뇨,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같은 그런 현대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느끼게 되면 이런 현대병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현대병에 대한 저항도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점점 냉혹해져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를 감사치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종로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땅에 엄청난 이 규모의 서점은 많은 독소 인구가 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이 교보문고의 90%의 매상을 10%의 사람들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서점에 대한 안내,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0%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백화점도 10%의 사람들이 90%의 매상을 올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백화점은 이 10%의 고객들에게 주차 서비스와 같은 특별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의 법칙이 감사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한 명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돌아온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10가지의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단 한 가지만 감사하는 10%의 성도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감사이어야 하며 동시에 항상 드리는 감사, 즉 100%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 항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는 감사는 좋은 일, 기쁜 일 속에서 드리는 감사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욕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종들과 10남매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아내마저 욕하고 그를 떠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로부터 뭔가 감춰놓은 죄가 있으니까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웃음과 의심을 받게 되죠.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처럼 보여집니다. 더구나 그가 겪은 고난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너무도 힘들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힘든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욥이 이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 고난을 이긴 그 욥의 첫 번째 열쇠로 욥기 1장 2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신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외롭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재앙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안에는 기복적인 믿음,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남기고 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연단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되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야 하겠지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3장부터 38장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원은 차라리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욥기 7장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난을 마주한 욥은 어차피 우리 생명이 살아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힘든 고난도 번민도 조용히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믿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요? 고난을 괴로워하지만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욥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하신 분인 줄로 알고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점이 욥은 답답했던 겁니다. 욥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겠죠. 이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내가 의롭고 사랑이 많고 능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믿으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줄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내가 힘들어하느냐?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호스텔에 투숙했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신발을 도둑 맞은 것이죠. 몹시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헌 신발을 신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찬송도 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잃어버린 신발만 생각이 나고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갔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간절하고 감격스러워하든지 놀라워하면서 그 사람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발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던 겁니다. 순간 그런 생각하죠. 신발을 신는 발도 없는 사람도 저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을 부렸구나. 그런 생각에
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 다리가 없어도 감사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먼 훗날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으로 알려진 바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감사절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곡식을 저장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앞서 지켰던 맥주절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기는 그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절기였습니다. 첫 주수의 감격스러운 어떤 순간이기도 했지만 감사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적은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 부족한 양식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가을에도 그 풍성한 추수를 확신할 수 없었던 절기가 또한 맥주 절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양식 있어야 되지 않겠어? 가을에 곡식이 거두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그때 사람들과 나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맥주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 그 감사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드린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드린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이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의 열매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에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만한 빵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지고 다시 내일 또 오면 내가 이 빵을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그냥 자루에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골라서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꼭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똑같이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에 바빴는데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다른 날과 똑같이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갰는데 그 안에 그 50센트의 은하가 6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레첸은 이 돌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빵 속에 있는 은하를 가지고 그 노인을 찾아가죠. 그때 그 노인이 이 그레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인지 아닌지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아버지에게는 모자란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핍박을 당하면서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을 방황하며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는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돌아다녔다, 방황했다, 도망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께서 계수했다, 세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흘린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아두시고 또 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다가도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감사로 가득 차 있죠.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시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통경찰이 세워보니까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이렇게 말하죠. 아실만한 분들이 좀 천천히 다니십시오.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자 한 신부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경찰이 말합니다.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티커를 끊었다는 사실에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은 아닌지, 그 주님은 우리가 심은 수고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심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성도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힘든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월 첫 주 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6월 본당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리면서 주일 점심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0일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고 11월에는 은혜로운 수요 시편 모임을 우리가 모여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치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힘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큰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어느 순간이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냉혹해진 세상 속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나온 2021년을 돌아보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 큰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저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